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전염병의 재앙을 만났을 때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재앙을 대할 때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재앙은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전염병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또한 다르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코비드-19 역시 하나님의 징계로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에게 내리시는 징계이자 심판이자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사회적 질병이나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 혹은 심판의 도구인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만약 불순종하면 질병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거예요. 지금 개인이 앓고 있는 무슨 감기나 어디 다치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인 것, 공동체적인 것,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곧 인간 편에서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염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베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약 50여 해 나타나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회학자 또는 미래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총체적인 제도의 변화를 전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종식된 후에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이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것이며 교회를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행하는 모든 집회 그리고 여러 모임이 있잖아요. 여러 모임. 공식적인 어떤 집회가 아니어도 개인들이 모이는 어떤 무슨 파티, 생일 파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이는 모든 것, 이런 모든 집회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변화는 밖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변화를 무조건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교회 밖의 세상도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 안에서 세워진 정치나 사회적 제도를 지키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된 이후에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리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쓴 채로 예배하는 것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가이드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는 영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부나 사회의 어떤 조직이 만든 제도를 무조건 의지하고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당장 겪고 있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부의 방침대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인가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내세워서 어두운 세력들이 그들의 영역을 넓혀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또는 사상적 이념을 실행해 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미국에서는 이 딥스테이트,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바쁘고 당장 힘들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깊은 어두운 영의 세력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도 예민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제도적 변화 현상이 오래가면 필요 이상으로 개개인의 인권이나 자유가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 택합니까? 너 바이러스 전염돼서 죽을래?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할래?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할래? 하고 묻는 때 이거가 뭐냐고. 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는 거지. 자꾸만 조이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방법, 생명을 지킨다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따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깊은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이나 너무도 극단적인 좌우의 이념 전쟁으로 엄청 혼란 중에 있다는 것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앞세운 정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자칫 돌이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며 교계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가장 현저한 변화는 예배의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동영상 예배입니다. 금방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도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따라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동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이 그런데 주일 예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온전히 해제된 것이 아니기도 하지만 아직은 교회 출석을 꺼려하는 심적인 부담을 성도들이 극복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모이는 숫자가 너희들 이런 정도 모여서 해도 되라고 하는 그 숫자치도 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모임에 출석을 하는 성도이든 아직 준비되지 못한 성도이든 다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 전염병의 재앙 앞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를 보면 여러 재앙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이 말씀은 비를 내리시지 않는 재앙을 가리키는 거죠. 즉 가뭄의 재앙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해마다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또 메뚜기들이 토사를 먹는 재앙은 가뭄으로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도 모자라서 힘이 되는데 메뚜기 때까지 와가지고 다 그냥 지금 난리 났죠. 뉴스 보십니까?
중국으로 상륙했어. 이제 근동 지역에서 출발한 이 메뚜기떼로 말미암아서 그 피해가 보통이 아닌 겁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지금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다고 하는데 대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떼가 요만한 메뚜기떼, 어렸을 때 우리가 잡아먹던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니까. 무슨 새 같아. 새 엄청 크고, 그게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그냥 헬리콥터로 약을 뿌린다고 그 죽일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야. 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근데 이 지금 오늘 보면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다음으로 이제 전염병을 언급합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우리는 실제로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자유롭게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 과연 그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과 같은 민족적 혹은 세계적인 전염병은 세상의 악함이라기보다는 믿는 자들의 악함 때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세상의 악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재앙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을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부릅니다. 건물은 그저 하나의 장소일 뿐이지만 그곳에서 교회의 본질적 구성원인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금처럼 이 건물 자체를 우리가 그냥 교회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어떻든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껏 교회가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악한 길을 가고 있으니 지금 그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떠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멈춰야 할 악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게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는데 지금의 교회가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세워놓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못 알고서 잘못 알고 교회가 뭔지를,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한 거,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며 진리를 고수하려는 참 믿음 때문에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 상식적인 것도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번영,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와 행복, 세상의 가치를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추구하니까 그들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샤넬백을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 욕심이. 그러니까 가치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선거하고 뭐 할 때 절에 가서 같이 합장하고 기도하고 나 찍어달라고 그러고 뭐가 다른 게 있냐는 것이지. 큰 뭐 일 하다가 사고 터지면 거기 장로교 있고 목사 사목교 있고 지금 목사도 같이 껴있지 이제. 이러한 세상의 미움과 치탄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걸 깨닫지 못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쓰시는 일반 은총적 채찍을 너무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멀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합리화를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랜 동안
그런 세상과 갈등하며 온갖 세속주의와 타협하고 배금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 권위주의, 차별주의 등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경쟁적으로 크게 짓고 온갖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정치 권력의 시녀 노릇하며 무슨 국가 기도회인지 뭔지 거기 청와대 같은데 한번 갔다 오면 있는 대로 폼을 잡고 참으로 바벨탑을 세우는 교만으로 하늘을 찌르며 끝없는 탐욕에 젖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강력한 징계인 것입니다. 혹시 나는 개인적으로 징계를 받을 만한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은 각 개인의 죄가 왜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길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면 회개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회개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지 못하고 산다면 인생의 가치가 있을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도 탐욕의 유혹과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한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은 늘 함께 가는 악한 마음입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저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다면 바로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악한 탐욕이 늘 우리 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는 순간 이 탐욕의 덫에 걸려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세상의 탐욕과 교만으로 마음이 채워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또한 교만을 버리지 못한 자는 주고 싶으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요, 뭐 이런 진정성 없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지 않는 자가 어떻게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진실한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진정성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까지 추구해온 목표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인생길에 남겨진 발자국, 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걸어온 발자국의 그 흔적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가 말하는 흔적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 육체의 고통을 당할 때 남겨진 상처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떤 뜻이 여기 깊이 들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뭐냐면 그가 걸어온 인생길에 남겨진 흔적을 돌아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어떤 고통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인생길 돌아보니 그것이다. 내 인생에서 주인으로 역사해왔던,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이끌어왔던 분은 주님이셨다. 남들이 보아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흔적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히 기도를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바이러스 확산 정식이나 전염병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달라는 내용이나 또한 경제적인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먼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길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탐해오지 않았는지,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전력을 해보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거기로부터 떠날 것을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낮아져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진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껏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남은 인생길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보다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그것 추구하며 달라왔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탐욕과 교만과 죄들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없기는 이 땅의 황폐함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바이러스 확산도 종식시켜 주시고 교회와 사업장과 가정과 각 개인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며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저의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저런 영육 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끔히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